어린이 주일 이렇게 부르는데, 어린이 주일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이 없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제가 자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뭐 장성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어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이 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성격 바꾸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을 여러분이 다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격 중에 나 정말 이 성격 내가 바꾸고 싶다 이런 거 있는데 아직 평생 못 바꾸고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고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생각처럼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이러한데 그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도로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했는데 저 사람은 반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죠.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 현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자녀 문제일 것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 이놈의 새끼, 너도 나중에 너같이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자식이요 엄청 싫어합니다. 자기도 싫어하는데 어떤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도 시집가면 너하고 똑같은 생긴 똑같은 애 한번 낳아봐라.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게 말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싶은 마음을 그 언어 속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부모들이 모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함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그 뾰족뾰족한 자기 새끼의 털은 부드럽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2,000명, 3,000명 성도의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인생도 성공했고 목회도 성공했는데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5월달이 돌아오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5월달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5월달이 안 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힘든 게 5월달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식이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1학년을 4년 다녔습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져가지고 이 자식이 교회에서 재정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1,000만 원씩 보내줬는데 졸업을 못하고 1학년을 4년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 받은 돈으로, 교회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이 5월 달만 되면
가정의 달만 되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자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 자식도 오늘 예배 안 나왔습니다. 우리 성환이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안 나온다고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도 가끔씩 문득 들어갑니다. 성경 안에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의 심정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기대와 그 사랑처럼 복된 자로 자라나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부모된 심정을 아시고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눈을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집도 주고 그 집에 좋은 물건으로 가득 차게 해주고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우물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평생 따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집 사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한두 푼에 들어갑니까? 집을 건축하는 일은요, 시간도 아주 많이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좋은 집을 갖기 원합니다. 하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누가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그 집의 살림살이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우물이 뭡니까? 우물, 바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경제적 형통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엄청난 복을 나에게 공짜로 주겠어요?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이런 거 다 해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재벌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갈 때 아파트 사주고 집기류 사주고 차 사주고 그리고 평생 먹고 쓸 돈 통장에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채용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셨으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실 때, 이렇게 채워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 가득 채워진 물건, 파지도 않은 우물,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넘치도록 누구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복을 나와 내 자손들이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복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서 복의 길을 걷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요, 제 멋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모든 경제와 과학과 모든 것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해야 합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장소와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모가 계속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저도 아직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게 합니다. 매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합니다. 오늘 큐티 했냐? 그러면 뭐 답을 적어 놓긴 했는데 적어 놓은 거 보면 웃기게 적어 놓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졸려 죽겠는데 숙제 다 끝나고 실컷 놀고 자기 전에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해요. 그러면 그거 끝나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그 큐티를 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적는 건데 웃기게 적어놓기도 해요. 그래도 계속 어쨌든 그런 환경을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왜요? 그 자녀가 하나님이 부모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스스로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요, 자식들이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슴속에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전체가 교육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온 집안 전체가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교육 장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목에다 메고 이 이마에 미간에다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집에도 화장실에 가면 말씀을 쫙 붙여놨어요. 앞에 쪽지에 써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노력했는데,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 자식들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신앙으로 가르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교육했는데도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교육할 때는 신앙인 같은데 교육하지 않을 때 평소에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 신앙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명목성의 어떤 신자가 아니라 부모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본받게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이 기분이 나쁜 일이 있고 또 일이 잘 형통하지 않은 일이 있고 어렵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친 대로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복 받는 거야, 이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뭔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도 아주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가정 보면 그 자녀가 그 결혼해서 부인한테 그렇게 잘하고 가정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아내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님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이 올 때나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잖아요. 부모님이 선생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세상 교육의 지도자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올바른 신앙적 삶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로 견디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역시 거부가 되어 엄청난 부자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손자, 그의 자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나도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11 조를 드립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면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내 자녀가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원으로 빼돌리고 학교 교육으로 빼돌리고, 그리고 부모의 취미생활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여가 생활과 부모의 욕구를 자식들을 통해서 채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곧 하나님의 복에서 자녀들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의 자리에서 빼앗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복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이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조건을 더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세상 조건을 앞세운다면, 신앙보다도 세상 조건이 더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에게서 자식을 빼앗는 거예요. 신앙보다 학벌이나 직장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에게서 자식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가진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그 부부가 아들이 선을 봐서 며느리감을 봤습니다. 신앙 좋고 정말 믿음 좋은 자녀거든요. 아주 귀한 자녀입니다, 신앙이. 그런데 이 아들 가진 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며느리 될 애가 믿음은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돈도 없고 전문대 나왔고 그리고 부모의 그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결혼시킬까요 말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시간에서 그 자식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선 보기 전에는요,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믿음은 좋은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게 믿음은 좋은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의 부모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보다 조건을 더 앞세우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내 자녀에게 앞세운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복에서 내가 그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는 교회에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며느리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이 사람 반드시 예수 믿게 할 거야. 반드시 예수 믿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가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서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엄마,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정말 기도했어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불신자 며느리가 와서 그 집에 와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친딸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엄마가 교회 구역장이고 그 며느리가 구역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힘들게 일을 시키면 그런데요. 구역장님, 구역원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의 어떤 모임에 구역 모임이든지 무슨 여전도 모임 가면은 도시락을 싸준대요. 도시락을. 그러면서 어머니 이거 드시고 식당 가서 왔다 갔다 드시면 힘드니까 시간 버리니까 이거 드시고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남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저런 며느리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얻게 됩니다. 신앙 중심으로 바라볼 때, 신앙 중심으로 살으려고 할 때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앙보다 앞으로의 신앙을 앞세워서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금은 대충 해라.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현재의 신앙보다 앞으로의 신앙을 앞세워서 지금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 되면요, 교회 안 보냅니다. 너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어떤 부모는 그나마도 아이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보내버립니다. 학원을 가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럽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를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 복받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땅히 본을 보여야 할 그 본을 보이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력,
직업, 결혼, 물질, 신앙,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 우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우리의 조건은 그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통로 안으로 내 자녀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많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앞으로 주님이 주실 분명한 복을 더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기쁨의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저에게 주실, 저희 가정에 주실 그 많은 복들이 저는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키워가실지,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실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완전한 복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요, 이 통로를 지나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 안으로 우리 자식들이 지나가게만 해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모 자녀들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우리가 인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와 내 자녀들이 실천할 신앙의 원리는 변하면 안 되는데 이 3가지만 정확하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이란 말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걸 실천해야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3번째,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요, 주일상수와 헌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엇이 됐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한 가지씩은 헌신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예비할지라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에 대해서 원대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꿈을 꾸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많은 계획과 많은 꿈과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정말로 자식이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내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집 지어주고 가재되고 다 채워주고 차 사주고 사업 열어주고 먹을 거 쓸 거 다 해결해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못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면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신앙 원리를 하나를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신앙의 원리대로 성장한다면 더 큰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건축,
내가 사지 않은 물건, 내가 파지 않은 우물들, 내가 따지 않은 포도나무의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